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학적인 진단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에는 일종의 뭐랄까 아주 명확한 정밀함에 대한 기재가 있잖아요. 마치 공학 도면을 딱 보는 것처럼요. 아, 그렇죠. 딱 떨어지는 답을 원하니까요. 네, 막 팔이 부러져서 응급실에 가면 엑스레이 화면에 그 어긋나고 뾰족하게 갈라진 하얀 뼈의 선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의사는 그냥 모니터 가리키면서 보시죠. 여기 똑 부러졌네요. 깁스하셔야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아주 이분법적이고 명쾌하죠. 부러졌거나 안 부러졌거나 그 중간은 없는 거죠. 아주 깔끔합니다. 사실 그런 명확함이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우리 인간에게는 큰 위안을 주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눈에 보이고 수치화되고 딱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걸 엄청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파헤칠 고대 종교 텍스트, 그중에서도 예언과 온갖 기괴한 상징이 막 가득한 성경의 요한계시록 같은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네, 갑자기 그 최첨단 엑스레이 기계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단적 풍경은 솔직히 말해서 아주 탁하고 흐릿하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곳은 뭐랄까 해석의 진흙탕 혹은 끝없는 지뢰밭이라고 불리니까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심층 탐구의 미션이 더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현매경을 들이대고 낱낱이 파헤칠 자료는 2026년 5월 10일자에 선포된 한 주일 예배 설교문입니다. 아주 독특하고 깊이 있는 텍스트죠. 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그 기독교 종말론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또 가장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있는 개념입니다.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네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중에서도 20장까지 끝까지 정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끝까지 가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 머리가 7개 달린 용이라던가 짐승 같은 막 기괴한 묘사들 때문에 이게 대체 무슨 공상과학 소설인가 싶어서 중간에 확 덮어버리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설교를 하신 분도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계시거든요. 현대인들이 성경을 깊이 읽지도 않지만 어찌어찌 계시록 20장까지 도달하더라도 도달해도 막막하죠. 네, 그 복잡한 상징들이 무슨 의미인지 골치 아프게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자만 대충 쓱 읽고 휙 넘겨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이 복잡하고 난해한 고대 텍스트가 단순히 먼 미래에 지구의 운석이 떨어질까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끝날까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말이죠. 네. 현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내일 아침 출근길에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폭발력을 가졌다면 어떨까요?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는 텍스트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개념을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이 골치 아픈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얼마나 다양하고 또 치열하게 해석해 왔는지 그 거대한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아, 배경이 있군요. 네. 자료를 보면 기독교 역사에는 이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크게 세 가지의 골직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전천년주의입니다. 전천년주요? 네, 아주 직관적으로 말해서 예수의 재림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전천년의 전자가 재림이 먼저라는 뜻이죠. 재림 이후에 이 지상의 천년 동안 눈에 보이는 평화의 황금시대가 도래한다는 시각입니다. 아,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고 해서 전천년이군요. 잠깐. 그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환난과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는 뜻인가요? 아, 정확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전제가 쫙 깔려 있는 거죠. 특히 이 안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복잡한 갈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라마틱한가요? 이들은 재림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봐요. 예수가 공중으로 먼저 싹 재림하면 선택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훅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나고요. 아, 그 유명한 휴거. 네. 그리고 7년 동안 공중에서는 성대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반면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 7년 동안 아주 끔찍한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시나리오죠. 와, 이거 완전 할리우드 재난영화의 단결 소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다소 극단적인 시각에 그렇게 빠져들었던 걸까요?
그건 시대적 배경과 인간의 심리를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설교문을 보면 한국 기독교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아, 초창기 선교사들이요? 네, 한국 교회의 아주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길선주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도 이 관점을 강하게 가지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가혹한 탄압이랑 한국전쟁의 그 끔찍한 참상을 온몸으로 겪어내던 시절이잖아요. 완전 생지옥이었죠. 맞아요. 현실이 이미 생지옥인데 세상이 서서히 좋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찬 기대가 과연 가능했을까요? 당장 하늘이 확 열리고 구원자가 내려와서 우리를 이 지옥에서 건져 올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극적인 구출서사가 그들에게는 유일한 산소망이었던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진짜 가슴이 아프면서도 깊이 납득이 갑니다. 현실이 너무 혹독할 때는 당장 나를 빼내줄 탈출구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럼 설교에 등장하는 두 번째 시각은 뭔가요? 두 번째는 후천년주의입니다. 이건 앞선 시각이랑 180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요? 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천년왕국이라는 찬란한 황금 시대가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는 뜻이죠. 오, 잠깐만요. 그럼 세상의 멸망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갈수록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된다는 뜻인가요? 첫 번째 관점이랑은 진짜 완전히 정반대네요. 네, 아주 강력하고 낙관적인 시각이죠. 인간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세상이 점진적으로 기독교화되고 복음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걸 온통 뒤덮어서 지상에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상태가 된 후에야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와, 엄청난 낙관론이네요. 주로 영국의 청교도들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활발하게 펼쳤죠. 아, 그것도 시대적 배경이 유추가 좀 되네요. 청교도 시대나 부흥의 시기에는 교회의 힘이 막강했고 사회 전체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진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겠다, 이런 다신감이 막 팽배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이 설교문이 지지하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무천년주의입니다. 한자와 없을 무자가 들어가 있어서 천년왕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십상인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인데요? 여기서 무천년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이 문자 그대로 미래에 펼쳐질 물리적인, 그러니까 달력으로 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달력의 시간이 아니다. 그럼 대체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승천부터 그가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기나긴 기간 전체,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교회 시대 자체가 이미 영적 의미의 천년왕국이라는 해석입니다. 아하, 지금 이 순간요? 네, 기독교 신학의 거두인 아우구스티누스나 종교교역자 존 칼벤 같은 인물들이 굳건하게 지지한 관점이 바로 이거죠. 아, 이 세 가지 관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종말론이라는 게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다른 색깔의 안경 렌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현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전천년주의 렌즈를 끼고 뉴스를 보면 세상은 당장 침몰하기 직전에 타이타닉으로 보일 테니까 당장 빨리 구명보트 탈 준비를 해야 할 거고요. 후천년주의 렌즈를 끼면 세상은 우리가 막 땀 흘려 완성해가야 할 멋진 건축 현장으로 보이겠죠? 네, 열심히 벽돌을 쌓아야죠. 반면에 오늘 설교문이 말하는 무천년주의 렌즈를 끼면 이 세상은 이미 핵심적인 승리가 확정된 채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현장으로 보일 겁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종말론은 단순히 미래의 스케줄표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 뉴스를 대하는 태도와 내 삶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나침반인 것이죠. 렌즈가 다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걸 확실히 알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단순히 서로 생각이 좀 다르구나 하고 우아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대 안 그러죠.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가 얽히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가 진짜 십상이죠. 당장 오늘 다루는 자료만 봐도 아주 재미있고 인간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밤에 기숙사에서 동기들이랑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다가 바로 이 천년왕국 문제로 밤샘 난상토론을 벌였다고요. 네, 신학생들이 한 손에 닭다리를 꽉 쥐고 핏대를 세우면서 내 해석은 이단적이다,
내 해석이 성경적이다 이러면서 열을 올리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상상이 갑니다. 결국 토론이 과열되어서 서로 빈정이 상해가지고 삐쳐버렸다는 대목은 진짜 신학이라는 진지한 주제와 인간의 그 좁은 속내를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코미디죠. 아니 무슨 우주의 종말과 인류의 최후를 논하다가 치킨 앞에서 삐치냐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에서 굳이 이 부끄러운 에피소드를 꺼낸 이유가 있잖아요. 결국 신학적 견해 차이로 그렇게 얼굴 붉히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아주 묵직한 명언을 딱 인용하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네, 기독교 교회사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월칙이죠. 설교자 입장은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육체의 부활,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은 기독교를 지탱하는 척추, 즉 핵심 진리니까 절대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본질이니까요. 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이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같은 세부적인 해석은 일종의 비본질이라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두고 장로교랑 침례교가 입장이 좀 달라도 서로를 이단이라고 막 정죄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진 않죠. 그것처럼 종말론의 세부 해석 차이 역시 관용으로 품어야 한다는 거죠. 오죽하면 치킨 먹으면서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막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피곤하게 논쟁하려는 동기가 있으면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사람 입에 상추쌈을 아주 크게 싸서 꽉 밀어 넣어버리라는 유쾌한 농담까지 하잖아요. 아예 입을 막아버리라고요. 네, 적절한 농담이었죠.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싶습니다. 설교의 흐름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모순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천년왕국 해석이 비본질이니까 막 상추쌈이나 입에 넣어주면서 너그럽게 관용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 삶에 엄청나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아니 본질도 아니라면서 왜 그렇게 바른 종말론적 해석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겉보기에는 모순 같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뼈아픈 실천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시기가 구원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 진리는 아닐지 몰라도요. 잘못된 종말론은 한 사람의 건전한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파괴한다고요? 단순히 성경 구절 하나 좀 다르게 이해했다고 해서요? 그럼요. 아까 살펴본 후천년주의처럼 맹목적인 극단적 낙관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 세계에 분명히 잔혹한 악과 고통이 있고 사회적 불의가 있는데도 어차피 세상은 점점 좋아져서 유토피아가 될 거야 라면서 구조적인 악에 눈을 감고 방관하게 됩니다. 현실을 회피하게 되는군요. 반대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극단적으로 몰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일 혹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휴가가 일어날 텐데 오늘 학교 가고 적금 붓고 커리어 쌓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 직장과 가정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칩니다. 그런 뉴스 본 적 있어요. 특정 날짜 막 계산해서 달력 만들고. 네, 정말 피해야 한다고 전 재산 다 팔아서 산속으로 단체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신학이 단지 도서관에 꽂힌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나서는 내 태도를 결정하고 내 통장 잔고랑 가족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비본질이라고 하더라도 내 삶의 방향키를 아예 낭떠러지로 꺾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대로 잡아야 한다. 네, 완벽하게 납득이 갑니다. 그럼 도대체 요한계시록 20장이 말하는 이 미스테리한 천년의 암호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독해야 할까요? 본문을 꼼꼼히 봐야죠. 텍스트를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를 딱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이라는 끝없는 구덩이에 던져넣고 잠가버리는데 그 기간이 정확히 1000년이라고 묘사되잖아요. 오늘 자료가 지지하는 관점에서는 이 1000년을 달력으로 하루 이틀 잴 수 있는 그 365만 일의 물리적인 시간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묵시문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장르이기 때문에 숫자 역시 고도의 상징수로 접근해야 하거든요. 상징수요? 네, 여기서 숫자 1000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 10을 3번 곱한, 즉 10의 세제곱입니다. 완전성을 극대화한 표현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드네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마귀를 완벽하고 확실하게 제압하셨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쓰면 얼마나 좋고 편합니까? 이라는 산수 공식을 써가면서 1000년이라는 암호를 만들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랑 일반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뜯게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막 헷갈리게 하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하고 잔인한 박해를 매일 받고 있었어요. 아, 시대 상황이 그랬군요. 만약 편지에다가 로마 황제를 대놓고 비판하거나 기독교가 제국을 무너뜨리고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편지는 다 불태워졌을 거고 그거 돌려본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당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자인 요한은 로마 검열관들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아, 이거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구약의 코드와 숫자 상징들을 사용한 겁니다. 메시지를 은폐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강력하게 전달한 거죠. 일종의 독립군 암호문 같은 거였네요. 일본 순사들이 보면 헛소리 같지만 독립군들끼리는 아, 언제 어디서 거사를 치르자는 뜻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채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완벽한 영적인 암호인 셈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숫자들을 현대의 수학적 계산기나 그 문자주의적 달력으로 두드리면 엄청난 오독과 코미디가 발생합니다. 코미디요? 설교문에서도 이 문자주의의 치명적인 함정을 아주 통쾌하게 꼬집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진짜 자주 접했던 특정 이단 종파가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실제 구원받는 사람의 정확한 머릿수로 믿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아, 그 이야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총국이었죠. 처음에 14만 4천 명이라는 커트라인 안에 무조건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 막 길거리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포교를 했단 말이에요. 네, 엄청났죠. 그런데 정작 신도수가 늘어나서 그 숫자를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자기들끼리 딜레마에 빠진 거잖아요. 천국행버스 좌석이 14만 4천 석뿐인데 내 자리가 없네 이러면서요. 네, 결국 그 이단은 궁효지책으로 교리를 아주 슬쩍 수정해버립니다. 어떻게 바꿨나요? 숫자가 찼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진짜 14만 4천 명의 알곡을 가려내야 한다면서 신도들끼리 헌금 많이 내고 전도 실적 채우는 걸로 무한 경쟁을 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죠. 상징을 문자로 딱 읽었을 때 벌어지는 비극이자 희극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의 천년 역시 특정한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탄의 완전한 결박 상태, 그 영적인 완전성을 의미하는 코드로 읽어야만 한다는 거군요.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군요. 자, 그럼 천년이 먼 미래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순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전체 시간, 즉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라는 거잖아요. 네, 무천년주의 관점이죠. 여기서 정말 가장 거대하고 불편한 모순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지금쯤 턱을 괴고 날카롭게 의심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이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미 사탄이 무적행의 쇠사슬로 묶였다고 했잖아요. 네, 설교자는 마가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10장을 근거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셨다고 설명하죠. 아니, 사탄이 묶여 있다면서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당장 스마트폰 켜서 포털 사이트 사회면 뉴스 한번 쫙 훑어보세요. 묻지마 칼부림 범죄, 끔찍한 아동학대, 막 수천 명 피눈물 흘리게 하는 전세 사기, 거기다 멈추지 않는 전쟁들. 세상엔 악이 진짜 미친 듯이 끌어넘치거든요. 잔혹한 일들이 참 많죠. 사탄이 감옥에 묶여있기는커녕 우리보다 더 바쁘게 펄펄 날면서 활개치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주장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소화해야 하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다루는 텍스트가 제공하는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는 신학적 통찰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설교자는 계시록 20장 3절 텍스트를 현미경처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결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재정이요? 네, 여러분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우주에서 소멸했거나 활동이 100% 셧다운된 완전한 무능 상태를 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관세와 활동 반경에 치명적인 제한이 생겼다는 뜻이죠. 치명적인 제한이라 구체적으로 사탄이 뭘 못하게 되었다는 건가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막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3절 본문에 아주 명확한 단서가 있습니다. 사탄을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을 쳐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고 딱 선언하거든요. 여기서 시선을 고정해야 할 단어는 바로 만국, 즉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요? 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구원의 빛이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특정 민족의 좁은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을 철저하게 어둠 속에 묶어두고 미혹할 수 있었죠. 아, 이방 나라들은 사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군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한 이후에는요, 복음이 국경과 인종을 허물고 전 세계로 아주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사탄이 절대 그 무슨 용을 써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하, 어떤 느낌인지 딱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아예 죽여서 박제로 만든 게 아니라 아주 튼튼한 쇠사슬로 기둥에 딱 묶어둔 상태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목줄이 묶여있는 그 반경 안에서는 여전히 사납게 막 으르렁거리고 발톱 세우고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지만 결국 그 사슬을 끊고 뛰쳐나와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그 우주적 계획 자체를 엎어버릴 수는 없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사탄은 완전히 손발이 묶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계시록 7장이나 9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도장을 찍듯 인을 친다는 표현이 나오죠. 아, 임봉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에서 감기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물리적인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면책 특권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자들도 현실에서 울고 아파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탄이 그들이 영적인 생명을 빼앗거나 구원 자체를 아예 취소시켜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해악을 가할 권한은 영원히 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 목줄이 채워진 개에 불과하다. 진짜 든든하고 강력한 세계관이네요. 그런데 텍스트를 끝까지 막 파고들다 보니까 제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미스터리가 하나 더 튀어나오거든요. 어떤 미스터리인가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천년의 기간이 다 찰 즈음에 하나님이 그 무적행에 묶어두었던 사탄을 반드시 잠깐 놓아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아, 굳이 안전하게 묶어둔 악당을 마지막에 왜 다시 풀어주냐는 합리적인 의문이시군요. 그렇죠. 기껏 쇠사슬로 묶어놨으면 그냥 최후의 심판대까지 쭉 가둬둘 것이지 왜 마지막에 사탄의 목줄을 잠깐 풀어줘서 세상을 또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도 아니 하나님이 걔를 안 풀어주셨으면 나도 유혹에 안 넘어가고 잘 살았을 텐데 왜 시험에 빠뜨리냐 이러고 억울해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기원, 이 아주 오래된 신학적 딜레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문이 후반부에 꺼내든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키질 비유입니다. 키질이요? 가을 추수철에 시골 농부들이 하는 그 키질 말입니다. 아, 곡식이 섞여있는 넓적한 키를 들고 위아래로 막 털썩털썩 흔들어서 바람 일으키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키를 아주 거칠게 흔들면 어떻게 되죠? 가볍고 텅 빈 껍데기, 그러니까 가라지들은 바람에 훅 날아가 버리고요. 무겁고 알찬 진짜 알곡들만 안으로 차곡차곡 모이게 되죠. 네, 그렇죠. 여기서 설교자는 아주 단호하게 묻습니다. 농부가 키질을 했기 때문에 멀쩡하던 알곡이 갑자기 가라지로 변한 것입니까? 와, 아니죠. 키질 때문이 아니라 걔네들은 원래부터 속이 텅 빈 가라지였던 거죠. 단지 바람이 부니까 그 실체가 그냥 드러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사탄의 목줄을 잠시 풀어주시는 것은 멀쩡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일부러 유혹해서 지옥에 빠뜨리려는 그런 악의적인 함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교회 안에 섞여 있으면서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던 자들, 즉 가라지들의 실체를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최종적인 확증의 과정일 뿐입니다. 사탄의 유혹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가라지였음이 사탄이라는 도구를 통해 증명될 뿐이라는 아주 서늘하고도 명쾌한 논리죠. 반대로 진짜 알곡, 즉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에 이 극심한 키질 속에서도 결코 날아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냅니다. 와, 이 농부의 키질 비유 하나로 그 엄청 복잡했던 의문이 싹 정리되네요. 자,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이 파헤쳐본 이 2026년의 설교문,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볼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텍스트가 말하는 천년왕국은 저 멀리 미래에 뚝 떨어질 어떤 동화 같은 마법의 유토피아를 그냥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복음이 국경을 넘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이 거대한 승리의 시대, 영적인 천년왕국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탐구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렌즈가 조금은 더 선명하게 맞춰졌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텍스트는 이 역사의 진짜 주관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자료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인간만사 세용지마 일화가 뇌리에 엄청 깊이 박혔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인생의 타이밍이란 게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진짜 아이러니한지 말이죠. 맞아요. 한치 앞을 모르죠.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차를 샀는데 그 차 타고 여행 가다 사고가 나서 다치고, 그런데 또 병원에 누워있는 바람에 끔찍한 전쟁에 징집되지 않아서 결국 목숨을 건지고,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운명이나 우연이라고 부르지만요. 네. 이 텍스트는 그 수많은 역설과 혼란스러운 인생의 타이밍 뒤에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거대하고 난해한 종말론 텍스트가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참 역설적이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안식의 선언입니다. 안식의 선언이요? 네, 우리의 삶이, 내 통장 잔고가, 내 무너진 건강이,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그 우주적인 악의 세력조차도 궁극적인 통제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딱 쥐어져 있다면 말입니다. 사탄을 묶어던 무적행의 열쇠를 그분이 쥐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압도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엑스레이 기계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은 우리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 초단위로 스케줄을 읊어주는 그런 차가운 의학용 엑스레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오히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딛고선 이 땅의 영적인 토대가 얼마나 굳건하고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승리의 풍경하였습니다. 불확실한 결과 때문에 막 두려움에 떠는 환자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복잡한 의학 수치나 알아듣기 힘든 차트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결국 의사가 확신에 차서 당신은 무사할 겁니다. 이미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한마디니까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 삶을 흔들고 막 으르렁거려도 그는 이미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 목줄이 채워진 존재다. 그것이 오늘 텍스트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확정된 승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다룬 텍스트의 시각처럼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황금시대, 절대 꺾이지 않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고 거대한 우주적 역사의 승패가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되어 있다면 말이죠. 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 캘린더와 다이어리를 막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그 수많은 걱정과 불안 중 과연 몇 개나 진짜로 가치 있는 걱정일까요? 이 승리한 세계관을 여러분의 새로운 안경 렌즈로 딱 장착한다면 당장 내일 아침 10,000원 지하철을 타러 가는 그 출근길의 풍경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주에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한번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